사랑하는 새수망 지체 여러분, 오늘은 부활절, 부활의 참된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요절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절 맞이해서 부활의 축복과 기쁨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 부활의 삶을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친히 말씀해 주실 때에 깨닫게 하시고 은혜 되게 하시고 마음판에 새겨서 이 부활의 삶을 잘 사는 축복된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사랑하는 새수망 지체 여러분,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모두는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우리는 부활의 영광에 참여했습니다. 오늘은 이 부활이 우리들의 삶과 신앙에 어떤 깊은 의미가 있는지 깊이 묵상하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부활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과 신앙에 어떤 영향을 주고 어떤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지, 어떤 관계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깊이 묵상하려고 합니다. 우리 지체들이 잘 깨닫고 부활의 삶으로 부활의 신앙으로 굳게 세워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첫째, 부활은 신앙, 믿음의 기초입니다. 부활은 믿음의 기초입니다. 신앙의 기초입니다. 본문 말씀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제가 한 10년 전에 터키 그리스를 성지 순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스 아테네를 시작해서 터키의 이스탄불까지 약 10일간을 여행을 했는데 아테네에 도착해서 스토아 철학자들과 이 바울이 부활에 관해서 연설을 하다가 조롱을 당했던 그 아레오바고, 아레이파고스 언덕, 그 언덕을 가서 바울을 묵상했고 또 이 고린도 교회의 일대 목회자로 고린도 교회의 동판에 이 바울의 이름이 새겨진 것을 보았습니다. 또 2년간 두람노 학당에서 이 강의를 하면서 부활에 이르는 신령한 복을 전했던 이 에베소의 두람노 소원, 또 빌립보에서 바울이 갇혔던 감옥을 들여다보기도 하고 또 바울이 그곳에서 매를 맞으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이 이 빌립보 교회를 세웠던 그 빌립보의 큰 웅장한 교회의 그 터와 기둥들, 이런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 이 바울이 그 복음을 전하고 다녔던 로마 시대의 그 길, 마차 바퀴의 흔적이 뚜렷이 나 있는 그 길을 걸으면서 오직 예수를 알기를 원하고 오직 복음을 전하기만 원했던, 오직 그리스도만 전했던 이 순교자의 삶을 깊이 체험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오직 복음 때문에 순교의 길로 달려갔던 바울의 확고한 신앙은 결국 바울이 부활을 믿었기 때문인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국 우리에게 부활의 신앙만 확고하다면 죽음 후에 나타날 그 위대한 부활의 영광이 나의 것임을 알기 때문에 나의 작은 일생을 오직 복음을 위해서 내던질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오빠의 허무한 죽음으로 울고 있는 이 마르다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은 뭡니까? 부활을 얻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신앙,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은 부활의 믿음입니다. 부활의 신앙입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믿음, 부활의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어떤 신앙이냐면은 첫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 옛날 우간다의 이디 아민이라는 대통령이 독재를 하고 있을 때에 이 우간다에서 가장 큰 교회를 담임한 키파 셈판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아마 이 독재하는 대통령에게 바른 소리를 많이 했겠죠. 그래서 이 키파 셈판디 목사님을 암살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암살단이 하필이면은 부활절 아침에 그 목사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때 이 키파 셈판디 목사님이 잠시 기다려달라. 내가 기도하고 죽겠다.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이 하는 짓을 자신들이 모릅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는 탁 기도를 마치니까 그 암살단들이 목사님 앞에서 기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고는 그냥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 후에 이 키파 셈판디 목사님이 그날을 회고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당장 죽는다고 해도 두려움이 없었다. 왜? 그날은 부활절 아침이었다.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무엇이 죽는 것이 두렵느냐. 여러분, 부활의 소망을 가진 믿음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담대한 삶, 제가 요즘 계속 이야기하지만 우리 성도들이 쫄지 말고 살자, 담대히 살자. 이 부활의 신앙은 그런 신앙입니다. 죽어도 다시 사는, 영원히 죽지 않는. 그래서 이 두 번째 이 부활의 신앙이 뭐냐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겁니다. 영원히 살기 때문에, 죽지 않기 때문에, 다시 살아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산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0절 13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오직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 예수님이 달려가셨던 고난의 길을 자기도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아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충성된 삶을 산 것은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소망 지체 여러분,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은 부활의 믿음, 부활의 신앙입니다. 죽어도 다시 산다는데 이 부활을 믿는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과 충성된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부활의 영광으로 나타날 것을 확신하시며 담대히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부활은 우리의 삶입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 땅에서 삶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2절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아멘. 요즘 N4 세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N 가지를 포기한 사람의 세대를 말하는 신조어입니다. N4 세대. 처음에는 3포 세대로 시작했습니다. 3포 세대는 연애, 결혼, 자녀 출산을 포기한 세대. 그런데 그게 늘어나요. 5포 세대가 됐어요. 집을 포기하고 경력을 포기하는 5가지 포기. 그런데 또 좀 있다가 7포 세대가 됐습니다. 희망이나 취미를 포기하고 인간관계를 포기하는 7포 세대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는 9포 세대다. 뭐 신체적 건강과 예물을 포함해서 9가지를 포기한 세대다. 여러분, 이 대한민국의 20대, 30대 젊은이들이 치솟는 물가, 등록금, 취업난, 또 집값, 경제적, 사회적 압박 이런 것들로 인해서 스스로를 돌아볼 수 없다는 그런 이유 때문에 연애도 포기하고 결혼도 포기하고 출산도 포기하는 그렇게 미룬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3포 세대라고 일컫는데 이와 비슷한 용어로 일본에서는 사토리 세대라고 합니다. 사토리 세대. 그래서 이렇게 위키백과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이 3포 세대라는 말을 처음 만드는 것은 2011년도 경향신문에서 기획 시리즈로 복지국가를 말한다 라는 특별 취재팀들이 만든 신조어라고 합니다. 정말 요즘 젊은 세대들이 너무 힘든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삶을 포기하는 젊은이들이 많습니다. 좀 더 의미 있는 삶을 추구하기보다는 포기하고 쾌락과 성적 타락으로 빠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기독 청년들은 이 땅에서 책임감 있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힘들어도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미래를 향해서 도전해야 됩니다. 때로는 완전히 실패한 것 같을 때도 일어서야 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영광스러운 날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최근에 저희 장모님을 우리 집에 모시고 살면서 우리의 삶이 늙고 병들어 허무하게 죽어간다는 사실에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힘겹게 가정을 세워나가고 자녀들을 길러내었던 가장 위대한 이름의 어머니가 너무나 허무하게 무너지는 모습이 서글펐던 것입니다. 예. 강한 자, 그대 이름은 여자여. 그대 이름은 어머니. 예. 그런데요, 나이가 드니까는요, 그 강한 어머니도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님께 물어봤습니다. 예수님, 우리 인간의 말로가 이런 것입니까? 이렇게 끝이 나야 됩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과정이다, 과정. 그 말씀에 제가 정신이 확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과정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영원한 영광의 부활을 맞이할 과정의 삶인 것입니다. 제가 제 인생을 돌아볼 때 한 과정 한 과정이 참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거치면 학교를 졸업하기도 하고 학위를 따기도 하고 그 과정을 마치면 임관도 되고 자격증도 받고 또 자녀를 키우는 사람은 그 자녀를 키우는 그 과정을 거치면은요 손자도 안아보고 예, 여러분 손자 너무 사랑스럽고 좋습니다. 예. 또 자녀 때문에 효도 여행도 가고 사랑하는 우리 최승환 지체 여러분, 우리 인생이 아무리 힘들어도 마지막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아도 우리는 부활의 영광을 맞이할 과정을 착실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은 영광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해답은 부활에 있는 것입니다. 부활. 제가 젊었을 때 들은 이야기인데 단기 선교를 마치고 돌아오던 청년들이 전도사님이 운전하는 봉고차가 그 고속도로를 내려오다가 전복돼 가지고 다 천국에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만나면 온 가족과 교인들까지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요즘 말로 멘붕, 멘붕.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런데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우리 인생의 문제의 해답은 결국 부활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에 부활이 적용되면 모든 것을 극복하는 해답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먼저 갔지만은 부활을 향해 좀 더 빨리 달려간 것뿐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사도 바울은 처음에 사울이었습니다. 위대한 자라고 그러면서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변화해서 순교의 자리까지 복음의 증인이 된 그런 삶을 살게 된 그 변화의 순간, 그 변화의 원인은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이런 인간도 변화되는 이야기의 핵심은 부활입니다. 부활.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은 인간은 변화되고 변화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부활은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요한복음 5장 1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찬란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눈물과 슬픔이 없는 곳에서 참된 기쁨으로 거룩한 찬양을 하며 살아갈 부활이 보장된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우리의 삶 그 자체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부활입니다. 부활이 목표고 부활의 목적이고 그 부활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수막 지체 여러분, 이런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지체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나타난 부활의 증거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제가 전에도 한번 이 책을 소개한 적이 있는데 트리나폴로스의 꽃들에게 희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예, 동화책 같은 또 이렇게 그림책 같은 그런 책인데 한 마리의 작은 줄무늬 애벌레가 나비가 되어서 꽃들에게 희망을 주는 참된 존재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참다운 삶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막 무한 경쟁 속에서 막 다른 사람들하고 막 죽기 살기로 경쟁하는 삶을 살기도 하고 또 어떤 다른 애벌레를 만나가지고 막 사랑하면서 그런 사랑 속에 빠져보면서 살지만은 결국은 끝내는 각구의 노력 끝에 변화되고 꽃들에게 희망을 주는 나비로 변신하는 변화하는 과정을 그렇게 그린 내용입니다. 여기서 나비는요 끝까지 나비가 애벌레는 나비가 되는 희망을 끝까지 안고 잃지 않고 온갖 고난과 역경을 뚫고서 나비가 된다. 네. 우리 인생은 그런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죠. 그런데요,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이미 변신을 통해서 나비가 되었다. 꽃들에게 희망을 주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예. 언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그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살게 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예. 우리는 다시 말해서 부활은 먼 과거의 사건이나 앞에 우리에게 먼 미래에 일어날 막연한 소망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부활은 우리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부활의 증인으로 부활의 삶으로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그 부활의 증거를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 부활의 증거죠. 그래서 우리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옛날 나의 이기심만을 위해서 살던 옛사람, 그런
옛 사람이 나는 죽었고 꽃들에게 희망을 주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죄와 사망에 묶여 살던 애벌레의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을 헐헐 날아다니는 자유로운 삶이 되었습니다. 세상에 조그만 일에 깜짝깜짝 놀라면서 조그만 일만 당해도 막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렇게 막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애벌레 같은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죽일 것 같은 고난의 삶이 다가와도 능히 이기며 삶의 희망을 전하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의 삶을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희망입니다. 희망을 주는 나비와 같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부터 10절에 형제들아, 아시아에서 우리에게 닥쳤던 고난에 대해서 너희가 모르기를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우리가 힘에 겹도록 눌림을 당하여 심지어 생명까지 단념하고 우리 속에 사형 선고를 받았느니라.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말고 죽은 자들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건지고 계시며 또 건지실 줄을 우리가 신뢰하노라. 아멘. 우리는 이미 사망에서 건짐을 받았고 지금도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그런 자녀로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사실을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신문에 난 내용입니다. 필리핀 정글에서 일본군 중위, 2차 대전 때 일본군 중위 한 명이 마을 사람들한테 발견됐어요. 그 사람 이름이 히로 오나다인가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줄 모르고 30년을 숨어 살았던 것입니다. 필리핀 그 밀림에서. 그는 이미 자유인이 된 것을 몰랐기 때문에 죽음의 공포에 묶여서 30년을 그렇게 동굴 속에서 살아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지체 여러분, 부활절을 맞이해서 이미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로 우리가 자유로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이 진리를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확신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꽃들에게 희망을 주는 나비처럼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정말 세상의 빛이 되는, 세상의 소금이 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새로운 피조물 우리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부활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사랑하는 세수만 지체들은 이 부활의 증거를 몸에 지닌 정말 산다고 말할 수 있는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는 게 다 사는 것이 아니죠. 정말 사는 삶.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신앙과 믿음의 기초입니다. 우리는 이제 죽어도 다시 산다는 부활을 믿기 때문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과 충성된 믿음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부활의 영광으로 나타날 것을 확신하면서 담대한 믿음의 삶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부활은 우리의 삶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부활의 가정을 이 땅에서 착실히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미래의 부활을 향해서 우리는 이 땅의 과정의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삶도 부활이 우리의 삶의 해답이기 때문에 그 해답을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변화시키는 삶의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부활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는 찬란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눈물과 슬픔이 없는 곳에서 참된 기쁨으로 거룩한 찬양을 하며 살아갈 부활이 보장된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우리에게 삶 그 자체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나타난 부활의 증거를 가지고 삽니다. 우린
그리스도인은 이미 변신을 통해서 나비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꽃들에게 희망을 주는 나비가 됐습니다. 세상에 희망을 주는 빛과 소금이 된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활의 몸을 함께 입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새로운 피조물로 부활의 증거를 붙들고 부활의 증거의 삶을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정말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됩니다. 나는 세상에 빛과 소금의 삶, 세상에 희망을 주는, 세상을 썩지 않게 만들고 세상에 빛을 던져주는 그런 부활의 존재, 이 진리를 붙드시고 참된 자유를 가지고 참된 삶을 사는 오늘 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이 부활절 아침 여러분들이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